아멘. 마스크 다 끼고 있으니까 눈만 말똥말똥할 것 같아요. 웃는지 찡그는지 터득 알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우리 한번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안에 사랑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좀 주일날 이렇게 성찬을 놓고 예배하는데 그냥 뭐 우리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조금 배우면서 성찬을 좀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성찬식 순서를 바꿔서 말씀 듣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성찬이 하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신앙이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제대로 신앙인 것이지 그 자체가 무너지면은 우리 신앙이 불투명해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뜨거워지고 뭘 어떻게 해서 믿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서 우리 모든 구원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말씀을 애곡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안착이 되어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데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뭔지 모르게 불확실해 합니다. 한번 얘기해보라면 다들 그냥 막연해요. 불확실해요. 그렇게 불확실하니까 신앙이 사실상 불확실한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해지고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내가 그 위에 서야 내 신앙이 분명한데 그게 불확실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없고 삶도 변화도 없고 예수 믿는 뭐 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 짓눌려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고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막연하지요. 잘 알 것 같은데도 사실상 질문하면 막연하게 대답하기가 막연합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토대한 명확한 지식이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듣고 그 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부활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반입니다. 그죠? 하루 반밖에 안 돼요. 안식일 날 그 다음 주일 새벽이니까 하루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새벽 유명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네, 그때 부활하셨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한 하루 반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됩니다. 하루 반인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덤 속에 있는 기간이 밤낮 사흘 동안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3일이 지나야 돼요? 3일이 안 돼야 돼요? 지나야 되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의 비로 말씀하실 때 너희들 나를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최소한 사흘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루 밤 만에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예수의 말씀은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 예수 말씀 틀린 겁니다. 사흘 밤낮과 하루 밤의 시간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 밤 만에 부활했다면 예수의 말씀은 사흘 밤낮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은 이 성경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이거 성경을?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밤낮 사흘을 강조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굳이 그냥 나 죽었다 살아난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요나의 표적에서 사흘 밤 사흘 낮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사흘 동안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굳이 사흘을 언급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시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음에 불구하고 거짓말을 시키죠. 그래서 몇 가지 많은 설이 나오잖아요. 도둑설, 뭐 기절설, 뭐 이렇게 제자 훔쳐갔다 뭐 별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 반도 안 돼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면은 말들이 많겠죠. 신뢰를 안 하겠죠. 믿질 않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을 치르죠. 왜 3일장을 치러요? 그래 맞습니다. 혹시 살지 몰라요. 실제로 장례 치러 살아난 사람 많아요. 장례 치르고 있는데 이제 관매 관련돼 그때 살아나가지고 관뚜껑 열고 나온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3일은 기본적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신랑 죽거든 하루 만에 장례 치르면 됩니다. 3일 기다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공언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틀리신 걸까요? 아니 우리가 잘못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뭘 그런 가지고 따지냐. 3일이면 어떻고 하루 반이 어떻고 그게 뭐 그러냐. 그냥 믿으면 되지. 참 너그러운 성품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는 너그러워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생의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이 안 맞는데 기독교 신앙은 거짓인데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고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적으로 사흘 낮밤을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역시도 세상 종교와 마찬가지로 한낱 사람이 만든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러잖아요. 경제를 멋있게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믿는 거잖아요. 사실이라고. 어떤 분도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해요. 사실이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덕부르게 믿는 거다. 그게 종교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진리는 본질적으로 사실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실이야죠. 예수 십자가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고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어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아니라면은. 진짜 사실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냐?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이제 좀 어려워져 가니까 잘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몇 가지 사전 오해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이 땅에서 몇 년간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설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30살이라고 이야기 안 했고 30살쯤에 그렇게 30살 더 될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멋대로 해석해야 30살이구나 해석해서 우리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30년 살고 공생 3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대략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35년 정도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0년에 태어나서 역사가 바뀌었다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원 전 6년에서 4년서에 태어났다고 추정하는데 기원 전 6년설이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원 6년설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35년 정도 있다 계신 것이 맞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식대로 자꾸 해석해서 믿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도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겨울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추수가 끝나고 호적 신고하러 가야 돼요. 추수 때 호적 신고 못 하잖아요. 추수 끝났어요. 추수가 끝나고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오셨을 때 양을 치는 목동들이 산에 있었죠. 그럼 아직은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늦가을쯤 이렇게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탄생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돌아가시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좀 분명히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막연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금요일 저녁에 죽으셨다가 하루 반 만에 부활한 것일까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 하냐면 사도들이 만든 사도신경에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흘 만에. 사흘 만이란 말은 하루 반을 말해 사흘을 꼬박 채웠다는 거예요. 채웠다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신앙 고백은 분명히 사흘 만에 죽은 사흘이 지나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실제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모든 교회 행사들은 어디에 맞춰요? 금요일 돌아가시고 주일 안식이 새벽에 또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또요. 근거 없이.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정말 구원해 주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는 절박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왜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지고 정확하게 알고 진짜 분명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서야 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흘 밤낮을 보낸 후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을까 알려줬을까요? 절대성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알려주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BC 6년 추수가 끝난 늦가을에 태어나서 현재의 달력으로 추정하면 AD 30년 6월절 안식일 전날인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6월절 그 안식 전날 예비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력의 정월인 니산월 14일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4월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나서 4월 14일이 부활절에 지나서 그렇게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매년마다 날짜가 거기가 요일이 달라지죠. 그리고 시간은 누가복음 23장 44절 유대 시간으로 제9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레고리안 달력과 유대인 달력을 비교하면서 추정한 것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서 우리도 내가 태어난 날이 음력으로 생일사는 사람 양력이 며칠인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다 개발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프로그램과 지금의 시간을 딱 맞추면 그때 무슨 요일인지 무슨 날짜인지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데 왜 헷갈리냐면 유대 달력과 오늘 달력이 다르고 복음서에서는 지금 두 가지 시간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거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의 영향권 속에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 영향권 속에서. 그래서 그걸 공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고 나서 완전히 로마가 지배하던 그 체제 속에서 썼던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 시간에 맞춰 기록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이 아니고 로마의 시간에 맞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 여인이 그 정오의 불길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 시간은 정오가 아니고 그 시간은 로마 시간이니까 오늘날 시간과 같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달력과 유대 달력의 차이를 우리가 모르고 같이 몽땅 유대 달력을 맞춰놓으니까 이상한 해석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좀 착오를 하는 거죠.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왜 혼란을 겪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두 가지 있어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매 주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죠? 토요일 안식일 지키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매주마다 안식일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 그게 정기적인 안식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6월절 안식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6월절 안식일이 있어요. 이 6월절은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단 한 번 있어요. 한 번. 아시겠습니까? 한 번.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 안식일 큰 명절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안식일과 다르잖아요. 그래 그 안식일은 틀려요. 그 안식일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게 그 안식일 특별한 안식이고 명절이에요. 큰 날이에요. 큰 날. 알겠습니까? 특별한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가 이것을 분류하지 못하고 통합해서 해석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큰 6월절 안식일은 정월 14일을 예비일로 삼아서 그날 미리 양을 잡잖아요. 그러고 나서 15일 날부터 시작한 날과 끝날이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로. 그리고 그 안식일 동안 지키면서 그 한 주간을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무교절 무슨 말입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리고 그 성회로 모이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혼란스럽냐? 매 주마다 있는 안식일 있잖아요. 그런데 6월절 안식일은 언제 들어와요? 그 속에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매 주마다 기록된 안식일은 미리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정해놨어요.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말은 토요일 안식일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정해놨어요. 이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일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한 주간의 7일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6월절 안식일은 요일이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요일이 없어요. 날짜만 정해져 날짜만. 그러니까 이 날짜가 월요일에 거칠 수도 있고 화요일에 될 수 있고 수요일 될 수 있고 또 안식일 날이 겹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겹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년만 한 번씩 올라왔으면 금토가 바뀌겠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또 다시 설명해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너만 말똥말똥하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도통 알 수가 없네요. 그죠? 너만 까맣까마니. 왜 그렇게 예비일이 필요했을까요? 왜 미리 다 양을 잡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식 일할 수 없으니까 미리 예비일 날 2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도 양을 언제 잡아요? 전날 예비일 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비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6월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무교절 한 주간의 시작인 15일과
21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입니다. 한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혼란의 경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냥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이에요? 예, 그가 붙을까요? 특별한 안식이니까 그 안식일이라고 구별해서 알려주죠. 구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냥 보편 안식이면 안식일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안식이 뭐냐? 큰 날이라고 했죠. 큰 날. 그죠? 큰 날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큰 날은 무슨 말이야? 명절이죠. 그리고 맨 앞에 이 날은 준비라고 했죠. 준비는 뭘 가리켜요? 6월절 준비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안식일 명절 6월절 앞둬놓고 그냥 명절인데 시체를 두면 돼 안 돼요? 안 돼.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같은 안식일 같은 별 상관이 없어요. 매번 반복되니까 그렇게 뭐 뭘 나라가 정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날 안식일은 명절인데 시체 쳐다보지 명절 보내기 싫으니까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날은 문맥상 지켜보면은 일상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6월절이 된 그 안식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겠죠? 이해됩니까? 우리 성도님 너무 똑똑해가지고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 잘 못하는데 잘 알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기적인 토요일 그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오해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6월절의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래 안식일이 매번 토요일날만 안식일이 있어요.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6월절 1년에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평상시 안식일과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 있죠. 7년에 한 번씩 겹치겠죠. 올라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겹쳐서 안 겹쳤어요? 안 겹쳤잖아요. 보니까요. 그죠? 그 안식일 한 거 보니까 안 겹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매번 반복된 안식일 전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 문맥상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지만 6월째 안식일은 매년 요일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유대는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해질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6월절 큰날 안식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오후 안식일 시작하지 6시부터 대충 시간 정한다면 그날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3시간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문제는 1년에 한 번 6월절 안식일과 정기 토요일 안식일이 한 주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란을 겪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안식일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 달리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은 아주 자세히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쌓아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어둘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앞에 안식일 나오죠. 안식일이 지남에 하고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하고 두 안식일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향품을 구입했죠. 그 같은 안식이 지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하는데 하고 나오니까 안식이 다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안식이 됐으면 상품을 사요 못 사요?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이 지나고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안식이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그런 물건을 사려면 밤중에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밤중에. 근데 밤중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사실을 좀 추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냐? 안식일, 앞에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이었는데 그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안식이 올 때까지 금요일이 비어야 하루가. 그때 향품을 사서 준비해뒀다가
안식 후 첫날 찾아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지난 후 다음 날이 주일 아닌 평일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이 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향품을 구입한 전날도 안식일이었고 향품을 산 그 다음 날 또 지나서 또 안식일 또 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맥을 조합해 보니 말이 안 되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 겹쳐 있는 거예요. 평상시 안식일과 6월절 안식이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이게 분명하죠. 그래서 한편에서 연대기를 추정해 봤습니다. 연대기 추정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직접 추정해 본 거 아니고 추정해 본 사람들의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네, 지금도 달력을 가지고 추정해요. 우리 돌아가잖아요. 지금 우주시간도 추정해 내잖아요. 과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6월절 14일이 수요일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거 좀 그날 따져보니까 수요일이다. 그럼 수요일 날과 안식 후 첫날 사이에 시간이 되죠. 그걸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나는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날 수요일인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언제였습니까? 또 다른 안식일 지나서 평생을 지나서 주일 새벽 미명 전에 부활하셨죠. 미명 전에. 미명에 부활했어요? 미명 전에 부활했어요? 미명 전에 부활했어요. 미명 때 가봤던 예수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명 전에 어딘가 부활한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성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새벽 미명 시간에 부활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막 사실 여자들 갔을 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없어. 그럼 언제 부활했다는 그 전에 가기 전에 부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 자세히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요일 오후 6시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3시에 돌아가셨다가 그럼 목요일 날 저녁 6시, 금요일 날 저녁 6시, 토요일 날 저녁 6시 하고 그거 지나서 어느 때 부활했는지 모르죠. 새벽 유명전에 부활했으니까. 그러면 사흘 낮밤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또 한편은 또 날짜에서 잘못해서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저녁에 부활해야 되는데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간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달력을 돌리고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추정해 봤더니 정확하게 그날이 아비벌 1월 14일로 수요일로 시간이 딱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타당성 있죠. 다시 일정을 정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전날 최후 만찬하시죠. 그래 주님께서는 떡은 주님의 살이요 잔은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구원하도록 대속적 구원을 하도록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 땅에 드러낸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계속 3장 21절에서 가죽을 취해 입히시죠. 계속 어떤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대속적에서 말씀하시면서 6월절 사건이나 뭐 이렇게 할례나 모든 것이 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가 있는 거예요. 대속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대속을 끌어다가 6월절 드시는 자리에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모든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모든 구속사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딱 끌고 들어오셔서 이것이 나다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는 아시다시피 기도하신 거고요. 성경 재판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다음날 제6시에 재판을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그래 이게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당시 풍습이 맞고
요한복음은 지금의 시간은 6시죠. 왜냐하면 그때는 낮에는 더워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을 해요. 그리고 자고 또 저녁 서너하면 일하고, 그래서 새벽 6시에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기록하지 않고 로마 시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안식일 시작 3시간 직전에 운명을 하시죠. 이어서 3시간 후면 6월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은 시체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달라.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명절이지 않느냐. 이날은 다른 날도 아니고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내려달라. 그러니까 다급히 시체를 치워야죠. 어떻게 치우고 나면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시간이 얼마 돼요? 이제 불과 3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그죠? 따지면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6시 안식이 시작되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잠깐 밖에 시간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때마침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동산 안에 무덤이 있는데 빈 무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 제사했다고 그랬죠. 시체를 안치했다고 그랬죠. 그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세마포도 다 입히고 다 하니까 이 짧은 시간에 엄청 급속히 다 향품도 바르고 해서 그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게 그냥 치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수위가 발견됐잖아요. 한참 논쟁이 많았어요. 수위가 가짜니 진짜니 막 논쟁했는데 처음 수위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돋보이가 좀 검사하니까 가짜 논쟁이 많은데 지금은 과학이 워낙 발전되다 보니까 그걸 딱 기계에 집어넣고 딱 시트를 찍은지 뭘 찍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찍고 딱 보니까 진품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만큼 예수님 장례도 아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시간이 빠듯했겠죠. 급히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그때도 가면 여자들이 따라가서 같이 봤죠. 장례 치르고 딱 하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하면 이제 안식일이 다 되었더라. 가까워진 거예요. 아주 빨리빨리 치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은 이미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제자보다 먼저 갈릴리로 출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정황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4일 만에 부활한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사실 하나를 통해서 볼 때는 모든 성경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예비일 양 잡는 날에 오셨죠. 그러니까 단지 상징적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세요? 6월절 양 잡는 날 대속자 양으로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취가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사야 57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산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변호하도록 추궁하잖아요. 말 좀 해라. 하는데 대답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그걸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죽기로 작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셨는데 변명할까 안 할까요? 안 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사야서 57장 7절은 그것을 알고 미리 기록해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괴롭잖아요.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산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6월절 양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수님 6월절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실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성취가 됐죠. 이어서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를 지금 무덤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죽으셨을 때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 악인들과. 맞아요? 틀려요?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그 악인들 틈 한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언약의 그리스도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만 의미를 부각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월절 그 양자음 때 양으로 잡힌 것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모든 성경을 압축해서 한눈으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가 누구냐? 인간의 모든 사람을 다 상징으로 묶어놓은 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입니다. 뭘 보여주냐?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그런데 어떤 존재냐? 죽을 때까지 인간은 강팍하고 악한 존재인 것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을 보여주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다.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인간이 강도 같은 강포한 같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오른쪽 강도가 중에 하신 말씀과 되어진 모습을 보고 고백하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구원의 소망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뭘 잘나고 뭘 내세울 게 있고 뭘 헌신하고 뭘 얼마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 그 피차 똑같은 처지에 예수님 욕하던 그 강도조차도 돌이켜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소망 있을까 없을까요? 소망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사야 53장 9절에서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들을 고스란히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누가 시체를 거뒀어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 사람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였고 자기 체면 때문에 함부로 티를 못 냈잖아요. 굉장히 부자. 사회적 지도자.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위해서 다 준비했던 정도 다 갖춰놓은 무덤. 그리고 또 누가 덤벼들었어요? 니고데모.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상원 의원 정도 그 급수잖아요. 굉장한 사람들, 이 부자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데 어떻게 거둬요? 유대의 제사법에 따라, 장례법에 따라서 절차를 다 정성스럽게 최대한 다해서 세마포를 다 입혀서 향품 놓고 해서 다 안처시킵니다. 최대 예법을 가려서 이 부자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많은데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왜 이 아리마대 요셉 그저 뭐 불티만 같이 보였고 이 니고데모도 뭔가 좀 불확실해 보이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 도망갈 그마다 이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언제? 그가 죽은 후에. 믿습니까? 성경 기록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평상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6월절 안식일 전날 운명하셨습니다. 성경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식일, 저 안식이 사돈의 8초인지 모르고 다 뒤섞어서 그냥 사돈 취급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아, 예수님 토요일에 돌아가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구나. 그런 신앙 고백은 뭐 4일 만에 부활하사 고백하고 있으면 헷갈린 거예요. 성경 뭘 말하냐?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실대로 죽으셨고 사실대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해 못해요?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배우고 확신에 서서 소망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